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우리 예배 드리고 송현성 권사님 어린이집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송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셨는데 집사람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조을자 사모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차근차근 받아오는 가운데 또 우리 동생 되는 송은현 집사님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어린이 교사가 됐어요. 어린이 교사가 됐는데 교사를 잘할 수 있겠느냐,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언약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통하게 되고 요셉처럼 나를 참 총리로 세운 것처럼 귀중하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제가 보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쭉 하셨는데 원래 이제 1급 성급 그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개월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장이 이제 왜냐면은 국가법적으로 한 사람에게 하나만 가지고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정리하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이제 선생님이 맡아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맡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전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하는데 전주 내려가면 되겠느냐고 기도해 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전주 내려가겠다는 그 말은 왜냐면 집도 빚내가 샀지요. 뭐 이 감당하기에 좀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또 이번에 또 그 인수하려고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우리 또 동생 되는 송은현 집사님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또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들으니까 내년만 돼도 부채가 50% 넘으면은 인수를 못 한대요. 그런데 작년에 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것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우리 경은이 선생도 그런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영양사 이제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우리가 언약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언약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미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5천 전도 제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300명 전달운동 300명 영접운동 300명 인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움직여 나가실 줄 믿고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시는데 다른 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전도의 맛을 봐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는 계속 오고 있잖아요. 계속 오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냥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을 결박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이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갈등이 와도 갈등 이 자체도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요. 그게 바빌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로 사람을 누르고 신비주의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서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비학적으로. 우리는 진짜 이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에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유대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모르냐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보좌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무슨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임한다. 내 힘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누려지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스도 얘기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이 말은 진짜 벼락 맞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그런 사람들 그러기는 벼락을 이상하게 벼락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벼락을 잘 못 맞아요. 페레침이 많아서 그런가 벼락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지.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참으로 이 축복이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21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만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몰랐지요. 사두개인들도 몰랐지요. 제사장들도 몰랐지요. 대제사장들도 몰랐지요. 몰랐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행들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인간은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잡혀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가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모르는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하여서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햇볕이 강렬하게 비춰도 햇볕 보기가 힘드는데 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니까 그만 이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보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니까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울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하는 이 사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만남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접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저라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이 없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 그동안 봐주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은 식음을 전폐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스스로 금식 안 하려야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도록 진짜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모르고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자예요. 앞장섰지요.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님께 데려가고 그래서 고통당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했어요. 그것이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 점쟁이, 그 점처리 잘 갔지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자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인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갖다 붙였어요. 누구를 바로 알도록, 그리스도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죠.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고 전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농부가 일하는 사람이 남의 일해주다가 밭을 갈다가 그 장기에 걸리는 그 큰 바위돌을 들춰내니까 그 밑에 보석이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딱 두고는 밭만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밭을 팔라고 얘기해서 밭을 사가지고는 그 밭에 있는 밭을 사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전부 이 사람 것이었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르는 것은 더 문제고, 우리가 알고 난 후에도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만난 자와 같다. 이 진주가 값진지 값지지 않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발견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믿음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그가 율법을 배운 학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지키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율법에는 흠이 없대요. 그 말은 거의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말은 자기에게 얼마나 노력과 이런 금욕과 이런 모든 것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흠 없도록 살라고 해봐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의 유익하던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다 버리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복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뭐를 발견했습니까?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바쳐지고 내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옥중 서신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을 걸 정도로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갈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1년 믿는 사람, 1년째 믿는 사람하고 2년째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희미한 사람은 이것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수록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다르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자기에게 있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은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말하는 거하고 내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문제 해결된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런 축복들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고 복음을 놓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참 복음의 사람이냐, 내가 참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표대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표대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가치와 발견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팀 사역을 받았겠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에게 깨달음을 가졌을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 있어요.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하나니가 죽은 것은 살아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30절에서 31절에 2년 동안 로마 감옥, 그 감옥 죄수들이 갇히는 게 셋방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다른 데 못 나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영접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한평생 그리스도를 전개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목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갖고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3번 튀었대요. 탁 튀고 탁 튀고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첫 번째 튀고 두 번째 튀고 세 번째 튀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린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엄청난 축복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호자의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가지고 가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요. 미국 시민권 없는 사람은 공항에 가도 추방시킵니다. 비자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났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체험, 내게 어떤 것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여러분 발견한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헌금을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조도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우러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이제 정산들을 보면서 진짜 중심을 들여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참 발견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생을 다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내 인생, 내 삶,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증거가 안 되는 것은 왜 증거가 안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면은 그리스도는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좋은데, 좋은 분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참 가치 있는 분인데, 돈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실이 바르게 누려지면 그리스도는 자연히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에 진짜 이 전도 체험, 333 전도 체험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진짜 언약의 체험, 요달의 체험, 여리고의 체험들을 가져서 진짜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는 이 축복 속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축복과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는 축복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일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